예, 오늘은 레위기 17장을 마무리하고 18장으로 연결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예, 자료는 이미 어제든가 그저께든가 내가 다음 카페에다 올려놨었고, 자, 오늘 우선 레위기 17장 13절에서 16절을 읽고, 민수기 30절에서 33절 여기를 또 읽겠습니다. 자, 성경 다 찾습니다. 레위기 17장 13절부터 16절.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으면 그 피를 쏟아 버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여기 덮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표시를 꼭 해놓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18장에서는 드러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덮는 것과 드러내는 것이 지금 대비된다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자, 14절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에 관해서는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육체의 피는 먹으면 안 되지만 영의 피는 먹어야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지게 된다. 저절로 죽은 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는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 체류하는 사람이든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고 그 후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 않거나 몸을 씻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자기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말이죠. 대속제물로 드려진 구원자께서 대신 그 죄악을 짊어져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35장으로 갑니다. 지금 내가 연결하는 성경을 잘 숙지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는 이런 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연결을 잘 해줘야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지. 어떤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걸 가지고 많은 말들을 해도 상대방이 복음의 흐름, 성령의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 자, 이게 지난번에 읽었구나. 32절부터 34절 읽습니다. 너희는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거기는 땅을 더럽히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시를 꼭 해놓으세요.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정결케 하는 예법을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그런데 정결케 하는 것과 반대되는 건 더럽히는 것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건 줄을 다 쳐놓으셔야 되겠어요. 피가 땅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해놓고 육체의 생명이다 해놓고,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땅을 더럽힌다 이 말이 되겠죠. 자, 피가 땅에 흐르면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다. 이 말은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온 이제 그 율법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생명은 생명으로 이렇게 갚아야죠. 그것이 이제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란 아직은 광야에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염두에 두는 말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죠. 그 거룩한 땅을 육신의 생명으로, 즉 피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지금 이게 율법이에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고 있는 땅에는 하나님의 집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민수기 35장 32절 34절을 읽었는데 33절 인용을 봅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이 피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말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혀진 땅을 고친다, 뭐 땅이 치료가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은 더럽혀진 땅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땅이 더러워지고 물리적으로 땅이 더러워지고 정결하게 되고 그거는 표상일 뿐이지 실제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피가 땅에 흐르면 이 피는 전부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의 피가 아니면 속죄될 수 없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인용을 한 것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피를 흘렸으면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모세의 율법이죠. 이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완전케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있습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재해석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그러죠. 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한 건 그리스도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버렸잖아요. 율법 증서를 다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모세의 율법이 뭐고 유대인의 율법이 뭐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자, 이제 좀 위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지금 미리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루는 대속제물인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자들의 구속을 위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리고 이방인이 손을 빌려서 했으니까 이방인들도 거기에 예수 죽이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 영의 증거를 읽고 한 분의 무죄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행하신 대속을 깨달아 마음의 믿음으로 각자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7장을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산 짐승을 잡아먹는 율법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완전케 하셨고 이것을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완전케 하는 실행을 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고 그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모세의 율법, 그것을 신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재해석해서 선포를 했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영이 되셔가지고 사도들을 입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이제 이루어진 사실, 이것을 선포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구약 성경의 말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체의 흐름을 쭉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구절이 이렇게 딱 막히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건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이 아니죠.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는 둘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에는 이스라엘 12지파나 너희에게 함께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걸 성경에 반복해서 증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선포를 누구에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율법 말씀을 받았고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가지고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예언했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다라는 걸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인자 예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죽는 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너희가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죠.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예수를 어둠과 사망의 세계에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만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 부부에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반드시 돌아간다. 너는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망을 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고한 그 사망을 이기는 무슨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이 쭉 예언만 되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의 종로로 다는 그런 상태에서
초월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예. 복음을 받았으면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주님은 이기신 생명이고 그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인용구를 더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듣고 말이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임에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보고 형제들아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다 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는 이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이제 이걸 적용을 해서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한 거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기 이름으로라는 것은 이름 안으로라는 그 용법도 나오고 이름 위에라는 용법도 나와요. 이것은 이제 그 전치사의 활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름 안으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성품과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 위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그 제물의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안으로라는 표현도 있지만 위로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죄들의 범죄들의 사면을 용서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죠. 즉 청결하고 깨끗하게 된 영과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그 불결한, 부정한, 더러운 육체 속에는 들어올 수 없다. 지금 사실은 그 말인 거죠. 자,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와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모든 먼 데사람들은 이방인들이겠죠? 자,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패역이라는 건 거스른다라는 뜻이고 대적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세상에서 이제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렇게 하는 자 뭐 패류나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건 그때 당시의 그 유대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적용을 하자면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패역한 짓 하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그게 패역한 짓 하는 거니까. 그 예수를 죽인 것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 신성모독죄로 참나무다 해가지고 몰아서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다라고 이제 신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언약 백성이요,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약속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첫 언약 받은 첫 언약 백성들이라는 건 율법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불같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지금 거슬리고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얘기하면은, 그럼 당신들처럼 해야 되느냐고. 그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뭐가 되느냐. 사람들은 그 생각을 그러거든. 당신이 뭐 집사예요, 권사예요, 뭐 이런 걸 안 물어봤었고. 야, 무죄한 동생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힌 가인에게도 사람의 의에 따라, 이때 당시 사람의 의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뭐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원은 그게 율법 하나님의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상징한 말이죠, 창세기에서.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속한 큰 음녀의 7머리들이라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지금 이제 그들은 18장에 이제 오늘 이제 끝까지만 연결까지만 할 건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들춰내지 말라. 17장에는 흙으로 덮어라가 돼 있고, 18장에는 드러내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중점인데,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이나 과거를 그렇게 캐고 파고들어.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니까 죄 없이 함을 용서를 해서 그를 받아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인간이 자기의 의로, 저 사람이 뭐 옛날에 뭐를 했느니 저랬느니 뭐 하여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전화통 불나죠.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해. 사람 입이라는 게 얼마나. 그런데 그 입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게 사실은 참소자 마귀가 그런 사람,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하는 것이거든.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자꾸 들춰낸다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율법. 은혜라는 건 덮는 것이지 들춰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까지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 그를 죽일 수 없도록 표를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의에 따라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마음에 그걸 품고 계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율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나간다는 말이에요. 가인이니까 당연히 이거 죽여야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가인이지만 그 죽음의 권세에게 두려워서 떨고 그럴 때 죽음의 세력을 그 피 흘린 죄인인 가인이지만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허락한 일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을 먼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이루기 위해 한 대속 제물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대로 하면 가인이 피를 흘렸으니까 가인의 피를 또 흘려야죠. 피는 피로 해야 되니까 생명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피 흘린 죄가 있는 가인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아주 기본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그런 것이지만 예수를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싹 다 피 흘려야 율법대로면은 예수 죽인 피 흘렸으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범죄들의 용서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모든 육체를 버리고 성령이신 하나님 떠났는데 성령이 그런 사람들한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생명을 잃은 자들에게 생명이신 하나님이 임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인 사람들인데도 너희가 예수 죽였으니까 너희 다 피 흘려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인을 죽였지만, 가인이 참 아벨을 죽였지만 가인을 만나면 사람의 의에 따라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에 걸어가지고서 죽인 거잖아. 그게 우리의 법에 의하면 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정죄를 했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성령께서 나중에 사도들을 통해 전도를 하는데 보면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손으로 피를 흘려서 죽였어. 그런데도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베드로가 제시한 얘기를 우리가 미리 읽은 거예요. 오늘은 이 율법의 신약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구약의 율법이지만 이미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깊은 심중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속제물인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피가 율법 외에 짐승인간들의 어떤 범죄도, 살인보다 더 큰 범죄는 없죠. 어떤 범죄도 사면받을 수 있는 뭐 옛날 번역에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랬는데 새로운 생명길이다 이게. 옛 길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죽이는 길이지 그거는. 그런데 이 새 길은 주님이 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곧 길이다, 영생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나다 그랬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을 여시러 온 거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길을 여신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레위기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 15절로부터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이것이 패역한 거죠. 자신들의 메시아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누구죠? 바라바라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그러면 오늘 사형 집행을 하고 그 대신에 예수를 놔주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놔달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버기장 넣는 거지. 그것이 패역이라는 거예요. 패역. 가정에서도 심통나면 어깃장 넣는 게 있잖아요. 말을 놨는데 이렇게 뭔가 그냥 은근히 이 사람 속삭이는 게 있는 거거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임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생명을 주러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던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되니까 유대인들 싹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지금 베드로가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손으로 그 의로운 일을,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나서 오히려 바라바는 오히려 놔달라고 그러더니 생명의 주는 너희 손으로 죽였지 않냐. 이게 그들 다 살인자들이죠. 이런 거 보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는 이제 반전이죠. 율법대로 하면 그러나가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을 생명으로 하니까 다 죽여버려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38년 된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죠.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것 보고는 고범죄가 아니라 오살죄라고 그러죠. 너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생명의 주님을 너희 손으로 죽였는데 너희가 지금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 짓을 한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너희도 그랬으며 너희 관리들도 유대교 지도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는 이와 같이 의인으로서 모든 불의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돼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로는 죽지만 예수는 죽음이 없는 분이죠. 원래 영생한 하나님이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뭐가 새로워지는데? 네, 영과 마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죠.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만이 모든 어떤 죄든지 자신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는 구원자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서는 소용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피 흘렸으니까 가룟 유다 믿으니까 구원받고 이런 건 없잖아요.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아무리 사랑하기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내가 막 대신 피 흘려줄 수도 없지만 그렇게도 않겠지만 난 뭐 그렇게 할까 자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피 흘렸다 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여기 사도들 을이라고 해서 적혔는데 베드로가 그 영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피 흘림의 예표를 영적으로 적용하여 지금은 오늘은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네, 피 흘리는 율법에 대한 적용. 구원의 도로 전함으로 표적을 실현한 구속사의 핵심이다. 오늘 지금 내가 오늘 하는 지금까지 한 말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자,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는데 민수기 35장 33절에 거기서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하네프라고 하는 용어는
신성을 더럽히다라는 뜻이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흔히 말하죠. 그건 무슨 뜻이죠?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모욕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 번역에서는 마땅한 용어가 간단한 한 단어 용어가 없으니까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피가 땅이 흐르면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땅의 주인이신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인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죠. 이 더럽히다 하네프라는 용어는 모독하다, 불경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네프는 신성을 더럽힌다, 더럽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문법에 따라서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히피형이니 뭐 리팔형이 등등. 그런데 그런 얘기는 나도 뭐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 지체들은 그냥 내가 잘 해주는 것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개념 중에 히브리어에서는 언약을 파괴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어떤 청년과 처녀가 약혼을 했어. 그런데 청년이 다른 처녀를 마음에 품고 있다든지 처녀가 다른 청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은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건 결혼에 이루지를 못하는 거지. 그건 결국은 문제가 중간에 이제 벌어지게 마련이니까 그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그게 언약을 파괴하는 경우를 땅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데 사용한 이 하네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약혼자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을 섬겨.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안식의 땅이요, 거룩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땅을 이미 더럽히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에게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땅이 전부 더러워지는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뭐 우리는 이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땅이 더러워지느냐, 땅이 정결케 되느냐, 땅이 치료가 되느냐의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는 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심판의 물에 덮였던 땅의 모든 만물을 다시 소생시켜 새 땅에서 살게 하려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되게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며 그 땅에 하나님의 수음을 받은 아담을 지으시고 위하여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각종 나무들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뱀의 말을 받은 아담 부부의 범죄는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서 생존할 터전인 땅을 더럽힌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 어떠한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땅을 더럽힐 수도 있고 땅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땅을 더럽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더럽히는 짓이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자, 먼 훗날 저주받은 함 땅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임했죠.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하나의
기초를 놓는 표상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는 이스라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은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훗날 저주받은 함 땅에서 고욕 중에 건져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광야 연단을 거쳐 새 사람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으나, 가나안 땅에 가면 안식이 있지만 애굽 땅에서는 고욕이 있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그리고 뭐 나중에는 뭐 지푸라기니 재료니 이런 거 주지도 않고 그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거기서 날마다 후려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쉼이 있겠어 거기에서.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원망할 때 보면 애굽에 했을 때 날마다 고기가마에 돼 있었느니 막 이런 게 생판 엉터리도 없는 소리에 쌓는 소리지 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게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즉 함 땅에서 나와서 광야 연단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나 구원하는 과정이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인들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땅이라는 게, 그럼 먼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애굽 땅을 말한다, 함 땅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연결을 딱 해야 되는데 이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것은 하나의 표상인 거고, 실제는 그럼 뭐냐, 세상 욕심이 가득한 육신에 결탁되어 있는 육적인 저주받은 굳은 땅이 함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제 영적 적용에서는. 그 굳은 땅에서는 생명이 생산될 수가 없는 거죠. 저주받은 땅에서는. 거기서는 나오는 게 가시 엉겅퀴만 나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애굽 땅에서 가시가 엉겅퀴만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 나일 하수에서 거기는 땅이 얼마나 기름졌는지,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생산돼 가지고 중근동에다 계속 쌀이니 밀이니 이런 거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부자 잘 먹고 잘 살았거든. 중근동에는 기근이 오고 막 몇 년씩 기근 오고 그러면은 애굽에 농사가 안 되면은 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땅의 산물을 내는 땅은 애굽 땅에서 없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게 땅의 산물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목축도 하고 농경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풍요롭게 다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에 보면 안 나오는 것이 없어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신성기는 사람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땅의 복주는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한테 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게 멸시하는 짓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알아서 주실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남게 주면 안 되겠으면 남게는 안 주실 거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남게 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딱 맞게 주셔야 돼. 하여튼. 그리고 늘 할떡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도망을 못 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딴 짓을 해버려. 그러면 그게 지켜주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음 시간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자, 저 시간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